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봐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봐도 그렇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목양하면서 늘 목회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 이렇게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지? 예, 그런 마음이 목회자의 그 마음 한구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변하지 않지? 우리 목사님은 좀 네. 어쨌든지 뭐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들을 아마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겉모습에 주목하고 겉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의 본성에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마음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보면 이 겉으로 이게 풍겨지는 이미지 혹은 모습, 태도, 또 말과 행동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뭐냐? 사람의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참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참 깨끗하고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속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만 좀 예쁘게 꾸미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땐 그렇지 않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열매가 좋아야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뿌리,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본성에 따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본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에 주목하고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더러운 쓰레기나 배설물이나 또 어떤 동물이 죽은 그 사체 혹은 사람이 죽어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보면 만지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보다도 더 더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본성, 본질을 보신다. 우리는 자꾸 겉을 꾸미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겉만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느 누구가 내 치부를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잘못을, 내 더러움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거짓과 더러움을 제가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꿰뚫어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데 여러분, 사람보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또 더러움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만 꾸미려고 해서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중심이,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참 촌철살인의 그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9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과 예레미야 13장 23절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를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았듯이 인간의 본성은 죄악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검은 것, 표범이 어떤 패턴의 그 반점을 갖는 것, 이것은 본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DNA입니다. DNA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가 검은 것이 그 DNA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떤 반점을 갖는 것도 DNA를 따라서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더러운 열매를 맺고 또 참 나쁜 짓을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DNA, 본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율법처럼 강하고 좀 무서운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거룩하게 살아라, 완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벌 받고 대가를 치르고 꼭 죽고야 말 거야.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또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라고 무섭게 위협을 한다 하고 또 무거운 벌이 뒤따른다 해도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개선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율법 때문에 사람은 더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구약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강력하고도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갔던 그런 영적인 길을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또 살려주시면 또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다시 무너지고, 이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러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가진 속성이죠.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정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꼭 해.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하기 싫은 그런 본성이, 그 정욕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선한 것인데 오히려 이게 사람의 죄의 정욕을 더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강력하게 처벌하면 약간은 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래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최선이, 사람의 열심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참 사람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아직도 스스로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내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노력과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종교를 보면 사람에게 고행을 시키죠. 그죠? 참선을 하고 자기 수양을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노력하면 될까요? 정말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행동도 바뀔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노력,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능력, 자기가 만들어내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본질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개선 효과,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이, 그 뿌리가, 그 본성이, 그 DNA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절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규라는 거예요. 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참,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맺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절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그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절규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성공하지 못했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과 최선과 열심으로 해내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할 수 없었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요 또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변화될 수 없지만, 그 본성, 그 뿌리, 그 DNA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DNA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네요. 그죠? 사람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가지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그분의 본성을,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성을,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빨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아서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되느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접붙임바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포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서와 더불어서.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로마서와 또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우리가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보면서도 여러분 뭐 읽을 수 있겠지만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 또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멸망치 않고, 이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 그 DNA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지금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이 사랑과 거룩이 역사하는, 사랑과 거룩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차표 한 장 들고 천국 티켓 들고 그냥 천국 문 앞에 가서 그 티켓 내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구원이겠지, 그냥 영생을 얻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더럽고 이기적이고 추한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본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저곳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바뀌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필수적으로 가야지 한국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 보고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참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린 참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죠.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왜 저러한 태도를 갖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더러운 행동들을 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80도 완전히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올바른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본성이 주님의 그 거룩함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신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놀랍고 중요한 진리를 가볍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배우고 또 훈련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하려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정말 충만하게 흘러들어와서 진정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댓글로 나눠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믿음의 동지들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그렇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나누게 될 때 그 진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